오늘의 말씀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도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영어 번역을 보면은 간단하게 하면은 새 하늘, New Heaven, 새 땅, New Earth, 그리고 새 예루살렘, 홀리 시티 그랬어요. 영어 번역은 홀리 시티, 거룩한 도시입니다. 영어 번역은 홀리 시티라. 성을, 우리에게는 성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 번역은 홀리 시티, 거룩한 도시다. 우리가 읽을 때는 예루살렘, 그런데 영어 번역은 뉴 제루살렘이랍니다. 야곱도 우리에서는 야곱이지만 영어는 자곱이라고 그러죠. 뉴 제루살렘 그랬습니다. 세계 만국의 지극히 작은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나라의 명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수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이름을 가지고 이 나라의 수도는 서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타 땅에 있는 국가들마다 나라의 이름이 있고 수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하나님 나라에서도 나라의 이름이 있는데 지금은 흔히 모두가 통틀어서 천국이라는 두 글자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마는 이 천국을 더 구체적으로 분류하면서 나눠보면 여러의 단어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흔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 하늘나라, 오늘날 흔히 하늘나라라고 그러지요. 즉 하늘나라,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지요. 만국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고 나서는 당신의 백성을 모두 다 땅에서 부활시키는 첫째 부활이 이루어지는 날부터 이 천국의 명칭이 어떻게 바뀌느냐,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하세요. 곧 예수의 나라인데 천년 왕국이라고 계시록 20장에 기록된 대로 천년 동안 예수의 나라, 예수께서 만왕의 왕의 통치자로서 천년 동안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충성했던 사람들이 첫째 부활하여 신령한 몸을 가지고서 하늘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년 왕국입니다. 그 나라의 수도가 곧 오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홀리 시티, 거룩한 도시다. 우리의 부산도 흔히 부산의 도성이다 그러지 않아요? 부산 도성, 흔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새 예루살렘도 거룩한 도시예요. 거룩한 도시가 앞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새 하늘과 새 땅에 만들어질 홀리 시티 뉴 제루살렘, 지금 현재까지 성경을 역사를 만들어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가장 작은 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의 모델로 삼고서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으로 보내가지고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온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첫째 하늘 밑에 저 땅 이스라엘에게도 우리가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선택하였는데 그 나라 수도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하나의 모델로 장차 천년왕국도 그 이름을 유자로만 바꿔버린 것입니다.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지금 저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하나의 모델로서 했고 그 이스라엘 땅에는 수도 예루살렘 성에는 온 민족이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어디에 모여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아시지요. 그것을 연상하시면서 이 본문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이처럼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는 거룩한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한마디로 우리날로 말하면 거룩한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거룩한 교회가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모여가지고 그리스도의 아내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경배하고 찬양하고 섬기는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도시라는 말이에요. 이곳에 땅의 건물 예루살렘 성전처럼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저 하늘나라에도 건물 성전이 있을까? 건물 성전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계시록을 앞으로 읽어보면 거룩한 성이 막 건물 1만 스타디온에 해당되는 건물의 육각형의 모형들을 설계를 앞으로 제가 기도하면서 풀어가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저 하늘나라에는 건물 성전이 없습니다. 없다고 기록되어 있죠. 계시록 21장 22절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환상과 계시를 보는데 아이고 이곳에도 건물 성전이 저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처럼 있는가 두리번 환상 중에서 보니까 성 안에 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보이지 아니했더라. 그러면 성전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심이라. 그곳에 가면 얼굴과 얼굴을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성전이고 어린 양이 성전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와 같은 건물 성전이 그곳에는 필요가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 성경 39권 중에 이사야 대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선지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흔히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초림의 예수에 대한 것, 장차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까지 그렇게 구약시대의 이사야 선지자, 그래서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 단시간에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은 아니 구약 선지자가 이사야가 예언했던 새 하늘과 새 땅이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초림 예수는 이루어졌지만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은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이 다 끝났다고 하는 분들이 많지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지요. 이런 말씀에 하면은 구약이 끝났다고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 구약의 복음서라고 하는
이사야서 제가 석장에 대한 얘기만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이사야 62장 2절과 4절과 5절을 보면 이사야가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고 있는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았던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근데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구약 선지자가 예언했는데도 아직 안 이루어졌어. 근데 구약이 끝났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이사야 62장 2절과 4절과 5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일컬어서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라. 보세요.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될 것이다. 자, 놀랍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루살렘을 여호와의 입으로 일컬어서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라. 곧 새 예루살렘이라는 명칭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그러면서 자, 혼인관계에 대한 얘기로 하고 있어요. 너 땅이 그랬어요. 너의 땅이 결혼을 한 것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새 땅을 말하는 겁니다.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고, 또한 마치 총각이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과 같이 내 아들들이 취하겠으며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과 같이 너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 말을 다른 말로 줄이면 새 하늘과 새 땅에 오늘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신부가 신랑하고 결혼한 것 같이 아름답게 단장될 것이다. 자, 이렇게 예언했는데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자, 이사야 65장. 여기는 보편적으로 여러분이 잘 압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는 시간상 줄이고 가장 먼저 17절만 오늘 본문과 동일하다는 것을 소개합니다.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보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고 예언합니다. 이전 것은 곧 오늘 본문처럼 처음 것들은 이와 똑같습니다.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했는데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는 본문과 동일한 이사야 6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아직 구약 성경이 성취 안 됐어요. 지금 2700년이 넘어도 아직 성취가 안 됐네. 자, 이사야 마지막 66장이죠. 이사야 66장 22절에 내가 지을, 자 보세요.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자,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응? 여러분, 성경 66권, 구약 39권, 신약 27, 39, 27, 구급법으로 39, 27, 이 66권, 계시록, 이 성경의 가장 마지막 계시록 20장 천년왕국부터 22장까지가 천년왕국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설계도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합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방금 구약성경 복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초림에 의해서 다시 오실 재림에 의해서 천년왕국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을 한 이사야도 이사야 62장, 65장, 66장 마지막에도 새 하늘과 새 땅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숨겨진 비밀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도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성경을 기록했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수장적인 베드로 그분도 딱 한마디를 합니다. 요한 사도만이 유일하게 반모섬에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을 더 영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그 환상과 계시를 열어주면서 이사야가 그냥 겉만 이렇게 했던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계시록을 활짝 새 하늘과 새 땅은 이런 것이라는 것을 더 오픈시켜서 비밀을 말하는데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도 수장적인 베드로도 딱 한마디를 합니다. 유황불의 심판이 오게 되는 날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유일하게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특별히 사랑했죠. 이 계시들을 가르쳐 주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다른 사도들이 있었지만 이것도 몰라 계시를 안 주니까. 근데 이분들만 베드로도 알았어. 새 하늘과 새 땅에 간다는 것. 근데 사도 요한만이 유일하게 구체적인 이거를 성경 마지막 20장, 21장, 22장에 기록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사도 요한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매 그랬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바다도 저 해운대 바다도 지구의 3분의 2가 바다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어떤 프로를 보니까 3분의 2가 조금 더 된답니다. 바다가. 근데 흔히 육지가 3분의 1, 바다가 3분의 2. 근데 바다가 더 3분의 2가 더 된대요. 나도 이번에 새로운 사실을 어쩌다가 뭔 자료를 찾다가 알게 된 겁니다. 이 바다도 다시 없어. 이 하늘에는 바다가 없어. 바다가 좋은 것 같은데요. 하나님 나라에 저 천국에 가면 바다가 필요가 없어. 물고기 잡아먹을 일 없고 배 타고 다닐 일이 없으니까 바다가 무슨 필요가 있어. 천국에 가서. 지금 인류가 살고 있는 우리의 육안으로 보는 첫째 하늘 밑에 있는 모든 만물은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다시 볼 수 없어요. 뭐 제 말도 아니고 성경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저 공중의 별들을 보고 비행기가 떠다니고 온갖 것들이 다니는 저 공천 첫째 하늘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를 2번 하시겠다는 거지요. 이 비밀을 아시나요? 하나님은 이 땅에 제1의 천지 창조를 하셨고
앞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예수님의 나라 천년왕국을 위해서 제2의 천지창조를 만드시겠다는 이 사실을 오늘로써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분명히 아까도 그러잖아. 이사야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리라 그러잖아요. 제 말이 아니요. 고정훈 목사가 성경 잘못 읽었나? 성경에 있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고. 제가 그래서 성경 구절 소개해 주었잖아요. 잘못 들어가지고 고재훈 목사가 망정됐는가 봐. 제2의 천지창조를 한대. 제1의 천지창조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말할 때 제1의 또 저 우주의 세계에 있는 별들의 세계, 이것이 제1의 천지창조였습니다. 하늘의 넷째 날에 하늘의 저 별들의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흔히 성천이라고 하죠. 별들의 세계. 그거는 두째 하늘이라고 흔히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천지를 창조할 때 가장 먼저 혼돈한 세계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의 첫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는 것은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도 말씀으로만 명령하면 다 창조가 돼버려. 우리가 언제 그걸 만들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 빛이 있으라, 하늘아, 달아, 별들아, 떠 있으라 하니까 명하니까 그대로 돼버렸잖아요. 제1의 천지 창조는 누구를 위해서 창조했나? 첫사람 아담을 위해서. 제2의 천지 창조는 누구를 위해서 할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제2의 창조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가 되지요? 제1의 천지 창조는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렇지만 이 아담은 하늘에서 난 자가 아니고 땅에서 난 자입니다. 흙에서 하나님이 빚은 사람이 아담 첫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장차 제2의 창조가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사람은 예수님의 신부들이기 때문에 다 이제 흙덩이가 아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사람들이라서 하늘에서 난 자를 위해서 제2의 천지창조를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예수님이 올 때까지는 다 첫사람 아담의 후예들이에요. 아담의 후예들은 원죄를 타고나서 그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서 흙에서 왔으므로 흙으로 돌아가는, 다 한 번쯤은 죽음을 당해야 하는 그런 흙의 사람, 육체를 가진 우리가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처음 것들, 처음 땅, 처음 하늘에 있는 아담의 후예들을 말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친히 사도들을 통해서 다른 어떤 성경 기자들을 통해서 하는 말씀이 아닌 이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예언을 합니다. 큰 환난 후에, 이 큰 환난은 뭐냐?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요. 7년 대환난 짐승의 시대가 끝난 후에
여러분들 이 성경을 바르게,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면 안 돼요. 큰 환난 후에, 창세 이후로 이런 환난이 없다. 짐승의 시대를 마감하는 그날에, 자,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한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세계가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예?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궁창들이 흔들리리라. 넷째 날에 창조했던 것들이 왕창 쏟아져 버립니다. 저기 제 말이 아닙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이것을 오늘날 그냥 영적으로 풀어가지고 뭐 오늘날 스타 목사들이 별들이 떨어진, 아이고 그렇게 풀어가면 안 돼요. 하늘의 별들이, 이거는 지금 큰 환난 후에 이 재림에 대한 심판인데, 다른 영적으로 뭐 오늘날 유명한 목사들이 막 별들이 별이라고 하니까 그런 목사들이 떨어진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때에, 자 보세요. 인자가, 오해하면 안 된다 이 성경은.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면서 그들이 난리가 납니다. 이제 그때서 울고 불고 대성 통곡한다 이거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 중에 오는 것을 보리라. 끝납니다. 7년 대환난 후에 온다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 답을 찾았는데 자꾸 막 오늘날 막 휴거가 막 어디서 되니, 아이고 참만 지금 너무 진리가 홍탕에 성경을 안 보고 이상하게 풀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천사가 이제 막 등장합니다. 천사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온 지구촌에 있는 사방에서, 이 끝에서 저 끝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을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예수님이 하늘의 궁창들이 끝나는 거요. 자, 아까도 베드로 사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분이 새 하늘과 새 땅의 비밀을 사도 중에 두 번째로 예수님 따라다니더만 알았어요. 아,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오는구나. 그랬는데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베드로도 이 계시를 받은 거예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자 보세요.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며, 자 떠나가며 그러니까 이걸 또 큰 소리로 떠나가며, 그러니까 그런 소리냐? 아닙니다. 큰 소리로 떠나간다는 말은 큰 소리로 사라져버린다는 뜻입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 버린대. 사라져버린다. 그러니 지금의 하늘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별들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며, 이 말을 무슨 소리처럼, 그런 떠나간다는 메아리처럼 그런 소리가 아니고 사라져 버린다 이 뜻으로 여러분이 해석하세요. 사라져 버리고 물질이 그랬어요. 이 물질이 뭐냐? 세상에 있는 원소가 되는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녹아져 버리고, 다 녹아져 버리고, 불에 땅과 그 중에 있는
그것은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늘이, 자 여기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자 여러분 상상하기도 힘든 문제들이, 베드로도 이 비밀을 계시를 받았잖아요. 하늘이 풀어져 버린대. 하늘이 녹아져 내린대. 하늘이 불에 타서 녹아져 버리고 뜨거운 불에 녹아져 버린대. 풀어지면서. 그런데 그때에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부활되느냐 가르쳐주잖아요. 이 땅이 멸망하고 완전히 그냥 불로 태워버릴 때 우리는 공중으로 띄웠다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이 비밀을 말해주잖아요. 성경은 착착착착착 이렇게 하면은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풀어서 2단이 나오고 3단이 나오지요. 성경은 이렇게 조금 66권을 다 맞춰보면 다 우리에게 그 시기와 때를 가르쳐 주잖아요. 오늘날 다 그냥 휴거는 짐승시대 오기 전에 그냥 들림받는데, 너 절대 그렇게 하면은 그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괜히 그 유혹하는 말인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누가 모르시는 사람이 있나요? 제2의 창조를 하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제2의 천지를 창조하기 위해서 내가 간다. 그 얘기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다. 이사야 65장에 62장과 66.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4장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내가 제2의 천지를 창조하러 간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거할 곳이 많다.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바로 이 얘기가 그겁니다. 제2의 천지 창조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와서 보십시오. 분명히 약속하잖아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곧 공중에서 영접한다고 나오죠. 대단할 거예요. 어디에서 영접하느냐? 예수님을 만나느냐? 데리러 올 때 공중에서 영접합니다.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이 말씀도 오늘날도 다시 불타버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 첫 번째 땅을 또 만들 것이라는 그렇게 외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 하려고 제2의 천지창조로 간다고 올라갑니다. 나중에 오면 하시지. 절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첫째 하늘 밑에 있는 이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창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제가 한 번쯤 풀어주었습니다만 계시록 20장 1절로 6절까지 예수님의 나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 신령한 몸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과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제사장 노릇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충성한 사람, 순교자들, 누가 왕노릇할 것이냐, 제사장 노릇할 것이냐, 누가 얼마나 보상을 받을 것이냐 하는 1000년 동안의 이곳에 마귀를 1000년 동안
쇠사슬로 묶어놓고 마귀 없는 나라 예수만이 행복하게 예수와 함께 신부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새 예루살렘 성을 창조할 것을 계시록 20장 1절로 6절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재림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시잖아요. 그러면 땅에 있는 예수님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부활될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땅에 있지를 않습니다. 다 공중으로 뛰어버립니다. 공중으로 뛰어버려요. 모두 다 공중으로 재림과 함께 공중으로 부활된 사람들은 이제 땅의 육체를 가진 그런 몸이 아닙니다. 예수님 몸처럼 뼈와 살도 있지만 공간을 초월한 신령한 하늘에서 난 자들로 변해버립니다. 아담의 흙덩이 존재가 아닌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 공간을 초월한 몸, 죽음이 없는 몸,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로 아내들로 공중으로 띄워 올린 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그 세계는 전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곳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번에는 요사이는 어떻게 된 바인지 참 해구경하기가 힘들지 않아요. 햇빛이 좀 어서 나서 모두 다 좀 이 추운 겨울에 좀 따뜻하고 싶은데 웬걸로 무슨 장 맞이는 것도 아니고 다음 주까지도 그냥 햇빛이 안 난다고 하니까 참 햇빛 나기를 소원하는데 이 땅에서는 햇빛을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제2의 천지 창조가 되는 것은 햇빛이 있을 때가 없습니다. 이는 계시록 21장 23절에서 25절을 보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해와 달이 쓸데없다. 없어요. 제2의 천지 창조는 똑같이 우리의 상식처럼 그번에도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겠지? 아니야! 그는 모르는 소리야. 성경을 모르는 소리야. 제2의 천지 창조는 이제 해도 달도 별들도 창조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 얼마나 이게 간단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예수님 어린 양의 등불이 있으니 해와 달이 필요 없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은 12문이 달려있는데 12문이 닫힐 필요가 없어. 밤이 되면 문을 닫아야 되는데 닫을 필요가 없어. 왜? 밤이 없다. 낮만 있는 것이야. 그러면 잠은 어떻게 자나? 신령한 분들이 문 잠자려고 가나? 아니야. 육체를 가져서 피곤해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거는 잠자는 데가 아니야. 낮만 있고 밤이 없는 곳. 12의 성문이 새 예루살렘 문이 있는데 사방에서 백성들이 출입을 하는데
문을 닫을 필요가 없어. 그렇다면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문제에 기도를 하면서 그렇다면 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도대체 앞으로 어디에다가 하겠다는 것이냐, 그런 의문이 왔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하다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제가 조심스럽게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제 생각으로 풀어봅니다. 자, 여기에 의문이 제가 생겼어요. 2절로 보니까 2절에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이전 것들이 다 바다도 없어져 버렸는데,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라는 말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다. 도대체 그러면 여러 날 이것이 그래서 이제 오해의 소지가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첫 번째 땅이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근데 이거를 문자적으로 풀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분명히 그냥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그랬어요. 자, 계시록 20장 1절과 3절에도 천사가 마귀를 1000년 동안 미혹 못하게 큰 쇠사슬을 가지고 문구고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와서 잠갔는데, 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표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니까 첫째 하늘이야, 두째 하늘이야? 여러분, 저는 이렇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천국은 어떤 곳일까? 누가 있는 곳일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물으시면 아마 답할 분들, 첫째는 하나님,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우편보좌의 예수님, 그리고 영적 세계의 심구렁꾼인 천사, 모든 천사들, 그리고 구약시대부터 오늘 신약시대의 현재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받은 영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놓치지 마세요.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 부활의 첫 열매일 뿐이지 부활한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불병거 타고 갔다고 에녹도 아니야. 그들은 그냥 죽음을 맛보지 아니했을 뿐이지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 있습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에녹도 엘리야도 예수님 위에 부활한 사람 없습니다. 그 이단이 됩니다. 잘못하면. 누가 건방지게 만왕의 왕 예수님 위에 부활을 한단 말이오. 이곳을 일컬어 천국을, 제가 아까 처음에 그랬죠. 천국을 다 통틀어서 천국을 하늘나라라고 하는데, 이곳을 구체적으로 영혼들이, 구원받은 영혼들이 있는 곳을 낙원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서도 그 얘기를 설명했잖아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나사로는 낙원에.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자, 예수님이 우편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 설 때 우편강도가 나 좀 데리고 가주세요. 그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어디에 예수님이 지금 있어요? 천국이라고 하는 구체적으로 낙원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성경에 무지하면 안 돼요. 그냥 쉽게 천국이라고 하는 거야. 낙원에 있으리라 나와 함께. 자,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받았던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또 입어가지고 이방인의 전도자로 사도로서 세워가지고 이 또 은혜를 안 줄 수 없잖아요. 하나님 시키려면. 고린도후서 12장 1절 이하의 환상과 계시를 보게 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그랬어요. 나 부득불 자랑한대 하는데, 내가 주의 환상과 계시를 내가 세체 카늘에 이끌려갔다. 자, 여기서 비밀이 풀어집니다. 세체 하늘에 이끌려갔다. 근데 이 세체 하늘, 영어로 third heaven, 이 third heaven이 어디냐? 사도 바울이 그 뒤에는 나는 낙원에 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낙원에 갔다 왔다. 천국에 갔다 온다고 하지 않고 낙원에 갔다 왔다. 세체 하늘, third heaven. 자, 이래 되면 여러분 이해가 좀 감이 잡혀질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셋째 하늘 낙원에 내가 성령에 이끌려 갔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말들을, 사람이 표현할 수 없을 많은 말들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천국은 곧 지금 낙원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낙원이에요. 낙원. 영혼들의 낙원입니다. 부활하지 못한 육체는 땅에 묻혔고 영혼들만 구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낙원에 가서,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대단히까지는 잠자는 자들 그랬잖아요. 안식처입니다. 영혼들의 안식처, 잠자는 자들. 그곳에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 제2의 천지창조를 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도 순교한 사람들이 언제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까? 하니까, 야, 너희들처럼 피를 흘려야 하고 순교할 사람들이 아직 숫자가 남아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리고 힘 두루마리 입고 기다려라 그러잖아요.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 제2의 천지창조, 새 하늘과 새 땅에 부활되어 들어갈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 자,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본문 2절을 보니까 그 준비한 것이 어떤 상태냐? 여기 신부단장이라는 말입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그 준비한 단장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다 똑같은 비밀입니다.
신부 단장?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뭐냐면 신부의 거룩한 도시입니다. 신부들이 우리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거는 제2의 천지 창조는 그러면 언제 이루어진다는 것이냐? 어디가 된다는 말이냐? 성경은 억지로 풀면 망하니까 저도 그래서 조심스럽게 제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기도하면서 전하고자 하는데, 자, 가장 끄트머리가 셋째 하늘 낙원입니다. 그죠? 첫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첫째 하늘 공천이라고 합니다. 별들의 세계가 성천, 그가 두째 하늘이에요. 그 다음에 셋째 하늘 서드 낙원 파라다이스. 사도 바울이 갔다 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영혼들이 머물고 있는 것이 셋째 하늘 낙원에가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렇다면 두째 하늘 어디 별들의 세계를 어떻게 천지창조를 또 할 것이냐? 아니면 밑에 다 갈아엎어버린 유황불로 갈아엎어버린 첫째 하늘 밑에 있는 지금의 이 지구촌을 다시 할 것이냐? 첫째 하늘, 두째 하늘을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하니까 저는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이런 영감이 왔어요. 이걸 기도하다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이 저에게 영감적으로 온 것입니다. 자, 중요합니다. 자는 자들을, 저 낙원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재림 때, 자,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잠자는 자들의 영혼을 예수와 함께 데리고 공중으로 오신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비밀이요 풀리는 일입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는 영혼들을, 자, 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다 낙원에 있잖아요. 근데 자리를 비웁니다. 이 자리를 비웁니다. 그 낙원에 하나님이 구원받은 영혼들을, 낙원에 있는 영혼들을, 그리고 예수와 함께, 재림주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셔가지고, 자, 가장 먼저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부활되고, 그 다음에 그때까지 견디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살아남은 자가 휴거되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자, 공중에서 주를, 낙원을 쫙 비워버리는 순간에 하나님은 이 낙원을 새롭게, 셋째 가나를 다시 새롭게 신령한 천년왕국으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까지 시간표 충분하게 하나님은 행하시는 셋째 가나를, 새 하늘과 새 땅, 예수의 나라 천년왕국으로 부활시켜서 그것으로 전부 공중으로 모여서 신부와 신랑이 만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인 낙원을, 지옥도 여러분 제가 설교했잖아요. 계시록 사망과 음부도 다 불태워버리고 새로운 불못으로 지옥도 만든다고 그랬죠.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째 하늘 별들의 세계,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져 버린다고 했는데 무슨 별들의 세계 두째 하늘에서 한단 말이요. 별들이 떨어져 버리고 달도 별도 쓸데가 없는데, 우리 다 제2의 세계를, 달도 별도 필요가 없는데
낙원을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체육 하나를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도 구원받은 영혼들도 공중으로 데리고 오신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시나리오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야 되겠지요. 부활하지 못하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질문을 한다면 새 예루살렘 성을 두 자로 줄이면 누가 대답할 수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도시를 두 자로 줄이면 어떤 단어가 나올까요? 새 예루살렘 성을 두 자로 줄이면, 자, 힌트를 드립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제가 답을 찾아서, 또 여러분도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새 예루살렘 신부의 도시,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 두 자. 네? 내가 방금 했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은 신부의 도시, 그 속에 답이 있다. 두 자로 줄이면, 신부, 새 예루살렘 성이 뭐냐? 두 자로 줄이면 신부, 내지 아내라는 뜻입니다. 그게 제 말일까요? 계시록 21장 앞으로 제가 또 할 거예요. 9절과 10절에 분명히 새 예루살렘 성은 오늘 2절처럼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아름답게 단장한 것 같더라, 그 말을요 10절에 가서 두 자로 신부라고 표현합니다. 신부라고. 그래서 영어 번역은 램스가 뭐예요? 램, 어린 양, 램스, 어린 양의 램스 와이프, 어린 양의 아내, 램스 브라이드, 어린 양의 신부. 이를 일컬어 21장 10절에 새 예루살렘 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부, 전적 예수님의 신부의 도시입니다. 두 자로 신부 내지는 와이프, 다시 영어 번역 램스 와이프, 램스 브라이드. 자,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 때 우리도 뭐 신부 단장사가 됩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모두가 우리가 신부로 단장해서 예수님 맞이합시다. 자, 예수님,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정결한 처녀로 중매한다. 다 그걸 함축시켜가지고 결국엔 그렇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 비유가 바로 그겁니다. 신부들만이 가는 거야. 자, 이사야 52장 1절에 미리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너의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 이것이 예언입니다. 아름다운 예루살렘아,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이거 새 예루살렘이 될지어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8절과 9절이 바로 이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시킵시다. 개인적으로는 신부지만 전체적으로는 거룩한 교회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보니까 너무나 잘 알잖아요. 계시록 19장 7절로 8절에
응?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의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계시록 19장 8절과 9절이 오늘 본문과 동일한 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모두가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신부단장을 개야 되고 신부단장을 한 사람들이 가야 할 곳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단장한 사람들만이 가서 우리 주님이 제2의 천지 창조를 하신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산다는 말인 것입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비밀을 알았으므로, 새 예루살렘 성의 비밀을 알았으므로 우리가 우리 주님 올 때 모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우리 주님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신 그 거처 예비가 끝나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를 영접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날에 모두가 부활하여 영접하여 영원히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행복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